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창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이시와 땅 같이 한다. 머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유다 사람 바르시다가 왕을 보내어 유단을 거느리고 올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유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그 부인고로 왕이 마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사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그때 좁고 먼 것을 보관할 수 있사오니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니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물을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 종을 떠나려 보려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님 명령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희망이 열리 싸우니 정컨대 내 일왕과 함께 끝나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음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말관을 보내 왕도 바르실레의 이름만 주고 위하여 복을 빌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우리 형제의 가슴을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두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시키는 하였으니 다윗에게 너희보다 더 공경할 것은 내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이 왕을 모시오니 그 정도로 떠나지 않나였던 아니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본문 내용을 좀 간추린다면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황궁하는 길에 마중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이 역시 황궁하는 왕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요단을 같이 건너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마지막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아직 북쪽 이스라엘 뭐 나눠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기하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나오는 인물부터 조금 생각해 봅시다. 머비보셋.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니까 사울 왕의 모든 그 혈족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거의 다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랬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없어져 버렸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지체장애인인데 도망도 못 가고 숨어 있다가 결국은 찾아내서 다윗이 왕자처럼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아주 아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이 이제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랬는데 신복들은 다 다윗과 동행을 했죠. 그랬는데 머비보셋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 시바가 왕이 피난길에 막 마중을 나와서 막 대접을 하면서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왕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너희 주인 머비보셋은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그는 당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오히려 그걸 반겼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을 싫어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머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 땅과 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상황에 돌아가 보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피난 갈 때 너 왜 동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뒤늦게 지금 찾아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저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인데 내가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고 나귀를 준비해서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꾸물거리는 사이에 시바가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고 왕에게도 또 지금 거짓말로 뭔가 아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오해들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시바에게 주었던 땅이나 밭을 그러면 반을 나누어서 같이 가져라.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그 땅, 밭 그거 다 그 종 주십시오. 저는 왕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황공하게 된 것만 해도 황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시므이라는 사람 또 그 외에 뭐 왕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왕을 영접하는 사람 뭐 등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인물과는 좀 다르게 머비보셋은 억울하게 종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자기 진심이 이제 왕에게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왕이 그에게 보상하고 뭐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28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나는 원래 사울 집안이라서 당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집안은 다 몰락해서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이런 말, 이런 고백. 오늘날 성도가 주님 앞에 취할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어서 주께서 나를 지옥 보내고 1000번 심판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라는 모습이 마치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취하는 아주 적나라한 성도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 마치 성도가 주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를 이 사람이 먼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죽기까지 했다. 그 말을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빌미로 자기 생활비를 채워달라, 자기에게 부족함을 채워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진실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다면 그런 모습은 될 수가 없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높여.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한다면 그들보다 자랑할 게 없겠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쫙 자랑하는데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내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 뭐 사도라고 떠드는데 그들하고 내가 비교해도 내가 결코 인간적으로 모자라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옛날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들을 뭐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다 배설물로 똥오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당한 사람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율법을 이해하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고 했을 때에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찾아오셨을 때에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이 노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뭐 열심을 냈네, 충성했네, 학벌이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게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머비보셋이 오늘 그런 모습을 철저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겸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재산 많은데 뭐 그거 뭐가 유익해, 이런 식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중요하고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똑같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해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그것만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뭐 내가 풍부에 차든지 공부에 차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모이보셋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실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은 거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과거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를 영접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물품들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황궁하려고 할 때에 또 이 사람이 요단강 앞에 나와서 이제 왕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고마워서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해서 내가 너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나와 함께 궁으로 따라가자.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왕궁에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면 왕에게 폐를 끼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왕이 다시 왕궁을 회복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나에게 보상하거나 그런 거 내가 보상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타나요. 예전에 막 황궁할 때 찾아왔던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고, 잠시나마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가 다시 회복됐으면 그걸로 그냥 다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백성임으로써, 백성이라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인데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라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한마디가 성도에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이, 당신이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 관계성 하나로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예요. 지금 바르실레도 그렇고 머비보셋도 그렇고 그냥 그 마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인데 이것 외에 무엇이 내게 더 필요합니까? 야, 진짜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여러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 역경이 정말 풍파를 다 겪었어요.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뭐 잘 나갔다가 땅에 처박았다가 뭐 가족끼리는 오만 어려움들이 다 있고, 마지막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20장부터 넘어가는데 뒷부분에도 힘든 게 많아요. 예, 끝까지 다윗의 인생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요. 그런데 그가 시편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부족함이 없대요. 무엇을 근거로? 물질이 많아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어?
뭐 지혜를 가져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걸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그걸 느끼면 깨달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윗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는 걸 안다면 부족함 없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뭐 다 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 양을 보니까 저런 좋은 점이 있고 이 양을 보니까 이런 게 있고 근데 내가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목자가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보호받는 양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다른 양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좋은 애 나쁜 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오해가 생겨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그냥 내가 원하거나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없네. 이런 이상한 비교가 되면 기쁨이나 만족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봐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는데 또 뭐가 없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분복이다, 나누어진 복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들마다 분복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서 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움직였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가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내한테는 없네. 그러면 그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만족합니다 말할 말이 결코 안 나와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거 내 없어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따로 있고 그분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는 게 맞아요. 다시 사무엘로 돌아왔어. 지금 머비보셋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렇고 다 당신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이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사건입니다. 40절부터 봅시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어찌 우리를 멸시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이 지금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는 앞에서 나타난 바르실레와 머비보셋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 왕이 황궁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신하들을 보내서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이 내 혈육이니까 빨리 나를 모셔서 왕궁으로 황궁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압살롬을 왕위로 올리고 다윗 왕을 반역한 핵심 무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너희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황궁하라라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반역할 때는 너희들이 먼저 반역해놓고는 이제는 왕이 다시 황궁하려고 하니까 먼저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마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라는 거 다른 지파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닦아 씌우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 왕은 우리 그냥 혈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혈족? 그게 그렇게 중요해? 좋다.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 지파라 하면 나머지 지파 여기 10분이라고 돼 있는데 베냐민은 저쪽 편으로 간주하고 유다 편으로 간주하고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너희들이 큰 소리 칠 거야.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다 지파와 이 기타 여기 갖다 그냥 이스라엘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근데 유다 지파는 혈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수가 우리가 열이다 12분의 열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앞부분에 나타난 바르실레와 머비보셋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몸살이고 있다가 상황이 이제 다시 다윗 왕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앞에 잘 보이려고 유다가 쫓아가고 또 다른 지파가 찾아가서 왜 너희들이 올라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왕이 다시 회복할 때 우리도 불러서 같이 포업나게 왕을 왕궁으로 모셨으면 좋은데 너희들이 홀로 공로 다 차지하는 것처럼 왜 그따위 짓 하냐? 우리는 혈족이거든. 그래? 혈족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왕의 나라의 백성인데 너희 혈족은 한 지파밖에 안 되지만 뭐 베냐민 합쳐봐야 2지파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10지파인데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혈족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수가 많은 걸 중요시 여깁니까? 이거 다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은 일방적인 선택. 그냥 하나님 선택해 버렸어요. 혈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수가 많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12절입니까 13절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영접한다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도 안 무시하고요. 수가 많다고 그 무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혈통?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해 놓고는 마지막에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자체 혈통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아버지를 통해 혈통을 이어받으니까 그 성경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혈통도 안 날려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혈통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정말 태어났을 때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혈통이고 뭐고 다 인간적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날려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은 혈통도 아니고 뭐 자기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이유예요.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집요하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복음을 가르쳤어. 뭐 인간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불렀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스라엘은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양이 다 있어도 주님은 그걸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내 것이라고 불러오시는 희한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연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당연히 구원 얻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있는 양이 내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가서 내 거로 삼을 때만 그가 내 양이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혈통적으로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런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아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전제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나는 이게 좋아. 이걸 목표를 향해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갈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미움받을 자로서 행함이 있고 사랑받을 자로서의 행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받기를 원하지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 하 이제 19장을 보는데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할 것이 다윗과 유다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여기서 나누는데, 유다 지파든 다른 지파든 다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아들 압살롬이 부각되었을 때 다 그쪽으로 편든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다시 다윗 왕이 회복이 될 그런 단계가 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든 이스라엘 쪽이든 다 왕을 배반한 사람 맞죠? 그런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빨리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찾아가고 있고, 이쪽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예, 이 땅의 모두는 다 예수님을 버리는 쪽에 있고 예수님을 싫어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무리는 지가 이제 상황이 왕이 다시 회복하니까 유리한 상황에 붙기 위해서 찾아가는 무리가 있고, 그것이 되기 이전에 왕이 먼저 불러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나 구약에는 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상황이 그냥 펼쳐져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서 누구에게는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이 사람은 많은 길을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구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편에 서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 똑같이 자기를 배반했는데 혈족이라고 해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고, 저 사람들은 혈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왜 그래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물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왕이 용서하고 찾아간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혈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납하면서 찾아가고 용서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고 또 안 그런 대상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제가 12제자 중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똑같이 주님을 다 모른다고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뭐 다 그쪽 편에 12명이 다 해당이 되죠. 다윗을 이야기하면 압살롬을 다 편들고 다윗을 버렸던 사람들이 다 유대 백성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어려울 때는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렸고, 나머지 제자에게는 찾아가시는 예수님. 왜 그러는데요? 이유가 없어. 그냥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사랑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해와 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자꾸만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피조물 말고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말도록 해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되는 게 너희들이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네가 높임받고 네가 행복하면 그게 그냥 바른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래요. 대빵이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그 가운데 대빵인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뭐가 더 똑똑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머리를 좀 쓰고 그것도 다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함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지으셔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분의 뜻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돼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넉넉해서 많이 가진 것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한두 개 던지면서 폼 내고 과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두셨사온데 그 왕과 백성의 관계성 속에 주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또 백성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까지를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이든 누구든 활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머리 숙이지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